할렐루야. 오늘 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게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멘트 가운데 천국이 이런 모습 아니겠냐고, 거기에 또 깊은 또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정말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또 귀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가지 인의 재앙, 또 나팔의 재앙, 또 대접의 재앙,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거기 보면 많은 그러한 자연재해들과 또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유전공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굉장히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은 잡지 않을까. 이제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의학이 엄청 또 발달하고 그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얼마나 죽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모든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거의 모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이 걸리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 인도에서 3일 만에, 그걸 보니까 3일 만에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코로나로 걸려서 거기 막 죽어나갔는데 그냥 막 쓰러져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화장터에는 화장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자가 생지옥을 보는 것 같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인가 그제인가 일본에서는 또 6.8이라고 하는 그 지진이 일어나고, 또 미국에서는 우박이 떨어졌는데 한 지역에 정말 테니스 공만한, 나 그렇게 큰 우박은 처음 봤습니다.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어제 저녁에 영동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설특보가 내렸습니다. 아니 3월 달에 정도, 그래도 그 정도 이 대설특보 내렸다는 것은 가끔 들어봤지만 어제 5월 달이지 않습니까? 5월 달에 대설특보가 내렸다. 이런 소식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이러한 자연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에 오늘 뭘 심어야 된다고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다음이 선교회처럼 종말을 준비한다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직장을 때려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하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받게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들림받게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도적과 같이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한다 해서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직장, 사업 다 때려치고 기도만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던 것,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장사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코로나를 가만 생각해 보면서 누가 참 성도이고 누가 연약한 성도인지 참 약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있죠,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핑계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몇 주 안 나와도, 아니면 몇 달을 안 나와도 옛날 같았으면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안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됐지만 지금은 몇 달을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습관화가 될까 걱정입니다.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안 나오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좋더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 걱정이 됩니다. 주일날 정말 좋은 핑계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좋은 핑계거리를. 편하게 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 가질 수 있고 너무나 좋더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무슨 신앙을 본받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좀 의미 있는 한마디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렇게 할 때 현재와 미래가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했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잘못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사기 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반복된 그러한 잘못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도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 세대에 그냥 잘못 이 정도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아니다. 부모 세대 잘못 이 정도로 생각할까 싶어서 그냥 조금 잘못했지. 자녀들을 교육 안 시키고 제대로 가르치지 안 하는 것이 그냥 부모 세대에 조금의 그런 잘못, 실수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제목을 아예 부모 세대의 큰 죄야 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냥 다음 세대들을 그냥 잘못될 정도가 아닙니다. 큰 그러한 죄를 우리들이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보니까 여호수아 또 그의 백성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그들은 함께 광야의 40년 동안을 함께 이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있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텐트 치고 또 텐트 치고 있다가 우리야 지금은 침대에서 편안한 이불에서 잠을 자지만 그냥 거기는 그냥 광야 사막입니다. 울퉁불퉁한. 어떨 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충 뭐 하나 깔아놓고 텐트 쳐놓고 그냥 텐트야 뭐 지금처럼 그리 좋은 텐트겠습니까? 옛날 그러한 텐트 쳐놓고 가족들이 함께 그 광야를 보냈던 겁니다. 함께 홍해도 건너고 함께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고난도 함께 겪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또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은요,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이게 뭐 몇백 년 지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세 사람들이 딱 죽고 나니까 그 신앙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곧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봐보십시오. 그 부모 세대를 봐보십시오.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렇게 가르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건너갈 그 땅에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4절, 5절, 6절 이게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또 내 자손들에게. 여기 신명기 6장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31장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내 아들과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그것을 배우고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교육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의했던 그 김정수 목사님이 그 대학원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가르치는 그 쉐마 교육이라 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저랑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과 자녀 교육은 내가 여기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신앙과 이러한 모든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쉐마 교육,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게 진짜 참 교육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김정수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들을 교육하고 또 그렇게 독려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곳에 공부해 보니까 쉐마 교육, 부모가 가르쳤는 거, 부모가 딱 성경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모 세대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 부모와 그 자식까지는 아마 그냥 삶의 신앙 교육이 됐을 겁니다. 함께 광야를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또 날마다 만나를 먹어가며, 사실 하나님께 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지만
40년 동안 먹어보십시오. 똑같은 만나를 40년 동안 한번 먹어보십시오. 또 광야에서 무슨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려받은 옷입니다. 전부 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옷들이 헤어지지가 않습니다. 신발도 언제 그 신발을 갖다가 다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찍어내겠습니까? 그냥 물려받은 신발일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40년 동안 그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고난, 고생,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체험을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으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게 이게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겁니다. 부전일에 가르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계속 그것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고생하고 너희 할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그 고생했는지 날마다 벽돌을 꿇고 또 람새를 짓는다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줬다. 10가지 재앙, 이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웠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야, 정말 전에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왜? 종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에 딱 들어보니까 그 넓은 땅이 자기 땅입니다. 자기들이 일하는 대로 수확해야 됩니다. 하는 대로 돈을 버는데 하는 대로 대박이 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먹고 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광야 생활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1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요.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고요. 곧 1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분들입니다. 정말 60년대, 70년대 그 많은 힘든 상황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좋은 집에서 그렇게 지금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모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실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길까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요,
옛날에 내 신앙생활을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십시오. 시간이 나면 수시로 오셔서 교회 와서 일하십니다. 돈 좀 아끼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헌신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온몸으로 충성했습니다. 높은 옥상에 이 십자가, 거기에 추리를 달고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추워도 가가지고 그 추리를 달고 올라가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교회 무슨 일에 행사가 있으면 교회 차를 운행하고 또 함께 신방 가고 이러한 신앙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너무나 오냐 이게 키웁니다.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정말 이 여호수아 세대처럼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교회 일할 거 있으면 함께 일하십시오. 교회 청소할 일 있으면요 함께 데려와서 함께 청소하십시오. 뭐 다 할 거 있으면 함께 다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철야 기도가 있다, 밤새 기도할 일이 있다, 데려와서 자든지 말든지 데려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 주일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말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책임이 더 크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 일을 할 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애들이 나중에 다 믿음과 신앙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통계에 의하면 심지어는 2단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요 어릴 적에 이러한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큰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이러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 이것들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다음 세대들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 또 그러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